오늘 지키시는 하나님, 지켜내는 사람, 마지막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키심에 있어서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지키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한다는 그런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또 체험하고 고백하면서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지켜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는 심정, 갚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내려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깨달은 자, 주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한다. 자, 그렇게 주의 말씀을 지켜내려고 할 때 그 말씀의 열매 가운데 결국 우리 사명이라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지켜내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을 지켜내려 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이 일생, 나의 삶에 있어서의 사명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다. 뜻이 있고 나로 하여금 하라고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찾아서 사명을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신앙의 결실로서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으로 교회를 지켜내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우리가 지켜내야 될 많은 영역들이 있고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보호하고 수호해야 될 것들이 있으나 그 무엇보다도 교회를 지킨다라고 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독교 신앙은 교회, 공동체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먼저 언급을 하면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지난주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사명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중간에 예배소 장로님들을 밀레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만나서 눈물로써 이제 유언처럼 그들에게 이야기한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간다는 거였죠.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나 아마 듣는 말에 의하면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에게 닥쳐올 것 같다. 하지만은 내가 나의 사명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자신의 사명을 지켜낸다라고 한다는 말을 한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그 다음 이 예배소 장로님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의 말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와 공동체를 끝까지 잘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자, 교회가 뭐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은 교회를 지키라고 예배소 장로님들께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이 장로라고 한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 장로님들을 포함하고 또 목회자들도 포함하는 교회 지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를 지키라고 권면하는 것인데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다른 당부, 지금 죽으러 갈지 자기는 죽을지 모르는 그런 길을 가는데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교회를 지키라는 말을 왜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만큼 교회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먼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는 예배당이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당 혹은 예배당인 것이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클레시아. 자,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를 아마 갖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정의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의미와 결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자녀 삼아 주셨죠. 우린 다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성자 예수님의 관점에서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말씀 가운데 있는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몸입니다. 또한 성령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은 바로 이 교회는 성령의 성전이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의미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가족 지키는 겁니다. 우리 가족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가족을 지켜내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란 얘기입니다. 뭐 건물을 지키고 교회 제도를 지키고 이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몸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몸을 지키며 사시지 않습니까? 몸 얼마나 소중합니까? 몸이 약해지고 이 몸이 잘못되면은 우리 모든 삶 자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을 잘 지켜 건강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라고 한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몸을 지키듯 지켜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지킨다는 그런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일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믿게 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공동체를 세워냈어요.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그냥 휙 다른 곳으로 가고 또 휙 다른 곳으로 가고 무조건 그렇게 했던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어 놓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가 한번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요? 뭐 1, 2년 가지고 안 됩니다. 많은 시간을 공을 들이고 함께 해야 되고 가르칠 거 가르치고 말씀을 가지고 양육해내야 되는 것들인데 사도 바울이 짧은 시간 동안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옮기고 복음 전하고 옮기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교회를 그곳에 세웠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하나로 묶고 공동체를 세움으로 인해서 바울이 없어도 그들은 이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또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교회 공동체를 세우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어떠한 지역에서 계속 몇 년 동안 그곳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역을 했어야 될 겁니다. 근데 교회를 세우면서 이 모든 전도를 그렇게 곳곳에 다니면서 할 수 있었다. 결국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공동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회,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얼마나 믿음 생활을 지속해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교회에 등록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뭐 교회를 등록하지 않고 다닌다 하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개중에는 교회 등록을 떠나서 일단 교회 자체에 발걸음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는다. 난 구원받았고 난 예수 그리스도 분명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다. 그런데 교회는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성경도 잘 알아요. 기도도 한답니다.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근데 교회는 안 오세요. 혼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 이러한 것이 처음에 일정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믿음 계속 유지하기 힘들고 그리고 그 믿음이 이제 희미해지고
진정 정말 그가 혼자서 제대로 말씀, 기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면 교회에 가고 싶습니다. 가야 함을 압니다. 등록은 두 번째로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들, 우리의 믿음 생활, 이것은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한 분 하나님을 믿는데 한 분 하나님이십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닙니까? 세 분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공동체성을 갖고 계신 분이고 그 가운데 형성된 우리 교회도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형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아닌 이상 그 강조점에 따라서 교회 형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신앙생활 자체는 그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고 또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성장해 나간다라고 한다는 것, 내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고 한다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켜가고 더 큰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임을 반드시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늘 계시는데 보이는 모습으로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셨죠. 그리고 나서 교회가 형성이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교회는 공동체성을 가지고 함께 모이게 되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깨닫고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총을 그 가운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주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신학대학 처음 들어갔을 때 1학년 때, 신학대학교 1학년 때는 광야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게 다 막 이렇게 혼란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신학대학 누군가가 갔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그런 그 대단한 영성이 더 깊어지고 할 것 같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1학년 때는 물론 이제 점점 그 마음이 달라지고 믿음이 깊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지만 1학년 때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는 평신도가 되고 2학년 때는 집사님이 되고 신학교 3학년은 권사님이 되고 4학년은 장로님이 되고 졸업해야 이제 목사로서의 어떤 것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광야의 시절 가운데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계시나? 상당히 불경한 생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심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막 그 신학적인 학문적인 생각과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실까?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같이 친구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툭 던졌어요. 그런데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저에게 거기에 대한 답을 해줍니다. 잊지 못합니다, 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겪었던 건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여기 계시잖아, 우리와 함께. 이 말을 딱 듣는데 이 말이 제 마음에 확 꽂히는 거예요. 같은 동갑내기 20살인데 그 친구는 대단한 영성을 갖고 있구나. 대단한 깨달음이 있구나. 저는 그때의 그 말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제 새기고 목회를 하면서 늘 느껴지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지금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을 느낄 수 있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이것을 주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는 그렇게 귀한 거예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곳,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 교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 있어서 어떤 주의를 표방한다라고 할 때는 사도 바울은 그런 주의자는 아닌데 굳이 어떤 주의자라고 이름을 붙인다라고 하면 저는 교회주의자라고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은
그가 하는 모든 권면, 그가 하는 모든 당부, 설교, 그 가운데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늘 교회입니다. 그리고 판단에 있어서도 그 중심이 교회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교회의 덕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당시에 있어서 권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지금 민족에 있어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권력에 만약에 찬성을 하고 한다면 민족의 반역자들처럼 아마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국가 권력 앞에 복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의한 권력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항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교회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던 세계 지배자인 그 구조 가운데 교회가 로마 세력에 반대되는, 국가 권력에 반대되는 것,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겨야지 어떻게 다른 인간 권력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이런 말로 나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교회는 완전히 말살돼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권력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맞는 말 아닙니까?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권력과의 관계도 잘 풀어나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렇게 복음이 수호가 됐어요. 근데 거기 기준이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가 잘 형성되기 위해서 이 사회적인 부분과 함께 맞춰가야 되는 것들도 생각을 하면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 주의자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주의자가 돼야 된다.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배타적인 공동체를 만들자는 건 아닙니다. 우린 예수 믿는 공동체, 우리끼리 좋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이 교회의 공동체성을 분명히 부여잡고 교회의 중요성을 분명히 부여잡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교회가 공동체성을 잃으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건물도 아닌데요, 제도도 아닌데요, 교회는 우리고 우리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가운데 이 공동체성이 상실된 교회면 그것이 과연 교회라고 어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처음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승천하시기 전에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와서 나 예수님 만났어, 이 사람이 나도 만났어, 너도 만났어, 나도 만났어, 부활을 서로서로 증언했습니다. 모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그 부활한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신 다음에 하늘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이대로 오시리라는 말씀 듣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그들이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성령의 임재의 체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다 모여서 한 것이고 공동체성을 가진 것이 교회의 출발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는 늘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서 시작된 교회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공동체를 잘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이 교회를 지킨다라고 한다는 의미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형성된 교회 공동체는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찬송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내부에 우리끼리만 좋은 게 아니라 믿지 않는 다른 사람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교회를 칭송했어요. 믿는 사람이 점점 더해졌습니다. 사도행전의 모습을 볼 때 어떠한 베드로의 설교,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 전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교회를 막 왔다?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막 5,000명이 막 그렇게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다는 말은 맞는데, 그것 외에 실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고 나도 저기 소속 한번 되고 싶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날로 더해지는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로서의 분명한 이 정체성과 이 모습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렇게 시작된 교회 공동체는 이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들이 속한 많은 공동체들이 있을 겁니다. 소속된 여러 가지 그 집단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야, 교회가 그렇다고? 교회는 별별 일 다 있던데? 교회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가 때로는 손가락질도 받고 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는 좋고 복음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이뤄나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교회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제대로 지켜냈다면 정말 그 부활신앙, 뜨거운 부활신앙과 성령 임재의 그 뜨거움을 가지고 유지하고 함께하면서 계속 이러한 공동체에서 나아갔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교회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가운데서 교회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우리 스스로도 때로는 교회가 과연 선한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일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간 사도 바울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에 권면하고 잘못된 것은 나름대로 그 가운데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그에게 있어서 비판도 하고 또 격려도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모든 지원과 모든 조치를 마다하지 않게 된 것이죠. 마지막까지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고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마지막 당부의 말이 교회를 잘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귀한 교회를 지켜낸다라고 한다는 것이 어떠한 뜻일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6절,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들을 회고하면서 특별히 27절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들에게 전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 전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감추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전달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중시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을 중시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라고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전해야 될 것을 온전히 전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며 교회가 말씀으로 서 있을 때 교회는 수호되고 교회는 지켜질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교회는 말씀으로 지켜내는 것이고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 교회의 말씀이 사라졌다라고 한다면 결국 교회는 뭐가 남을까요? 인간의 말만 남겠죠. 인간의 말만 남습니다. 같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말이 있어요. 그렇죠? 말이 있어요. 둘만 모여도 이런저런 말이 많이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고 공동체의 모습인데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것이 남겠습니까? 인간의 말만 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니었다면 오늘에까지 교회는 이르지 못했을 거라는 얘기예요. 말 많은데 인간의 말이 풍성한 데를 가고 싶으신가요? 그곳에는 결국 분열이 있고 결국 그곳에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게 됩니다. 혼란스럽게 된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 다 전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교회를 지키는데 가장 필요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다 전해서, 지금 그 가운데 표현하는 것,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진리를 왜곡하거나 감춘 적이 없다.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자신의 최선을 다했다. 또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누군가를 잃어버리더라도 자신의 잘못은 아니다. 내 잘못은 아닐 거다. 또 새번역은 혹시 누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바울의 책임이 아니다. 이러한 뜻입니다. 내가 지금 말씀을 다 전했기 때문에 그 말씀 중심으로 이 교회가 선다면 이건 문제가 없어. 혹여라도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어도 일단 나에게는 책임이 없는 거다. 왜일까요? 교회는 말씀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말씀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고 약화되고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혼란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지켜내려면 그 교회를 진리 위에, 말씀 위에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중심을 두어야 될 것 무엇이다? 말씀이다. 교회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도 유행이 있습니다. 목회를 준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시대에 있어서의 유행하는 그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걸 또 잘 알고 목회를 해야 뒤처지지 않는 목회가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어떤 분들은 저에게 얘기하시죠.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거 있다는데 이런 거 안 하나요? 이런 거 좀 하면 안 될까요? 이런 프로그램? 이런 제안을 듣습니다. 다 해야 되는 것들 있을 수 있는데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를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일. 이것이 중심이어야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인도하기 때문이죠. 말씀이 중심이 딱 서 있는 교회는 다른 것이 필요 없어요. 어떠한 다른 것이 온다 하였더라도 끄떡 없습니다. 말씀이 중심되어 우리 교회 잘 지켜나가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오늘 말씀 이어서 바울의 이야기를 28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는 보살피다라는 말입니다. 자, 보살피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포이마이노라는 말로서 목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목양실 안에 붙여놓은 목양일념 그 문구 보셨죠?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목회한다라고 할 때는 이 목양을 의미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치듯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을 목양이라고 하고 목회라고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잘 먹이고 또한 잘 인도하고 잘 돌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있어서 필요한 일임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돌봄을 우리가 교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돌봄이 제대로 돼야 교회가 지켜집니다. 공동체가 지켜져요.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신천지나 뭐 다른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뭐 개중에는 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사무치는데 우리 교회는 성경 공부가 없어. 그랬더니 누군가 성경 공부하자라고 하니까 솔깃해서 그쪽으로 휙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또 많은 통계 가운데 그들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쪽에 가면 환대를 받는데요. 환대. 굉장히 따뜻하게 해주고 개인적인 컨택을 통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돌봄을 받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마음이 쑥 가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실은 뭐 처음에만 그런 거예요, 실은. 점점 나중에 태도가 돌변하죠. 근데 처음에 그쪽으로 넘어가는 대표적인 이유가 그들이 잘 그들을 갖다 이렇게 대해주고 돌봐주고 환대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돌봄이라고 한다는 것은 실은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된 것이고 또 우리가 마땅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 표현 가운데 주목해야 될 것은 실은 돌본다라고 한다는 그 말에 앞서서 바로 여러분을 성령께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라고 한다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그 앞선 말 누가? 성령께서 감독자가 되셔서 보살피게 했다라고 한다는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의 보살핌, 돌봄, 목양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의 의지로는 쉽지가 않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목사님들이야 뭐 당연히 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해야겠다 생각하지만 그 가운데 이게 쉽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함께 하셔야 될까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성령이 감독자 되셔서 그로 하여금 보살피게 하신다, 돌보게 하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공동체가 있는데 사람이 세운 공동체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성령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이 돌봄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늘 느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회할 때, 목양할 때 저는 신방 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 굉장히 힘들었죠. 여러분들 만나질 못해서. 그런데 신방 다니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같이 말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주고 그의 상황을 살피고 이게 전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방도 좋아하고 여러분들의 상황들을 늘 살피고자 하는 게 제 마땅한 일이고 제가 그걸 좋아하는데도 때로는 쉽지 않다. 근데 그때는 기도밖에 답이 없어요. 기도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충만하게 구할 때 이제 마음의 변화가 되는 거죠. 때로는 나에 있어서의 부담감도 사라지고 혹여로 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도 사라지며 돌볼 수 있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돌봄은 성령님께서 감독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가능하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 목양, 보살피는 이 일은 목회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역사하실 때 이 보살핌은 서로 그렇게 서로 살피고 보살피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법으로도 실은 그래요. 목사님들이 당연히 목양을 해야 되는 거고 장로님들도 양떼들을 살피며 또 우리 교인들을 신방하고 다 있습니다. 권사님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목사의 고유 권한을 넘어서 목사님의 책임? 이러면서 막 떠넘기고 올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기 싫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보살피시길 바랍니다. 보살피시고 마음을 열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 되려고 할 때 그때 교회가 지켜지는 겁니다. 나는 보살핌에는 의무가 없어. 목사님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이 안 하면 왜 안 하냐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런 교회는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모두 함께 보살핌을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지켜내는 것이고 교회가 마땅히 보아야 될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교회를 지킨다는 것, 그렇게 사람을 돌보며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향한 비판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의 책임을 가지고 성령에 충만하여 그 가운데 서로 살피고 또한 보살피는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2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보살핀다라고 한다는 이 말의 뜻을 보다 더 확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보살핌은 잘 먹이고 잘 인도하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보살핌의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위협을 한다는 거죠. 그 가운데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교회는 어디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치고 들어와요, 자꾸. 분열의 영이 자꾸 역사를 하고 그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를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혼란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다 하면서 비판이
그 가운데서 의견인 것처럼 둔갑하여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들을 끼친다는 거죠. 교회를 흔들고 분열시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리고 교회가 비도록 만드는 것, 여러분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외부의 공격을 통해서 얼마나 교회가 흔들릴까요? 외부의 공격이 오면 더 똘똘 묻히게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교회가 결국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할 때는 내부에 있어서의 공격과 내부의 문제가 실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들이 해결해야 되고 그 모든 것을 지켜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왜곡, 거짓으로 꾸며진 루머, 소문들, 뭐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비판을 위한 비판이나 그 가운데서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말들을 우리들이 분명히 삼가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고 한다는 말이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이 모든 말들을 우리들이 최소화 그리고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뒷담화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외에 비난과 불만과 불신, 때로는 무관심, 나랑 관계없어 이러면서. 근데 이 모든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흔드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좋고 건전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는 것도 좋고 그 가운데서 함께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지켜지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 이런저런 얘기만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듣는 사람들 이제는 교회 별로 가기 싫다 이런 얘기 내가 듣고 있어야 돼? 이 교회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흐르지?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돌보시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거부하시길 바라요. 모든 소문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라도. 보통 2명 이상 걸러서 들은 얘기는 본인한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별 탈이 없습니다. 사람이 말이라는 건 어떻게 왜곡될지 모르거든요. 교회를 지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 시대의 사명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 모든 사실을 마음속에 품고 돌보며 이 교회를 잘 지켜내는 우리 양국교회 교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2절을 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어디로 돌아가고 있을까요? 교회를 지키는 것, 내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에, 주의 말씀에 이 모든 것을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마음이 어떤 걸까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도 지켜내신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얘기로 마지막 결론을 짓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충만할 때 이 교회가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지키심을 온전히 체험하며 우리 교회 주님 앞에 이렇게 부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손 놓고 있자는 얘기는 아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으나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헛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또 문 닫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지키셔야 되는데 자기들이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놔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양국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마지막 설교에 있어서의 결론으로 이제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을 마지막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내고 또 우리의 모든 걸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큰 은혜로서 우리 안국교회 앞으로 더욱더 부흥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지켜내는 사람,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며 우리 교회를 잘 지켜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계속 누려가고 또한 그 귀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양국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지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말씀을 지키며 또한 사명을 지키며 오늘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지켜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일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키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잘 돌봄으로 지켜내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 의지하며 맡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그 가운데 우리 안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